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크게 네 가지의 중심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야말로 출애굽 기록이죠.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와 그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런 대략 4개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모세에 주신 그 명령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립한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과 또 그것을 이행한 이야기, 또 완성된 이야기, 이 모든 걸 합치면은 전체가 13장으로서 출애굽기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애굽 탈출기라기보다는 성막 건립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 건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다, 또는 성전 건축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막은 일종의 이동식 성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옮겨갈 때마다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성소가 바로 뭡니까? 성막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고정된 성소, 고정식 성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성막과 성전은 기본적으로 크기는 다르고 그럴지라도 그 기본적인 기능과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또 나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성막 또는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동안 아주 많은 성장을 했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병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교회당을 짓고 나서 소위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명하죠. 그거 나서 다 지고 나서 소위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 거행식에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기 지극정성을 다 모아서 성전을 다 지어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온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격에 겨워서 눈물까지 흘리며 아멘하며 기뻐하기도 합니다만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명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처럼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열심을 가지고 정성껏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건물을 헌당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한마디로 그것은 착각이고 사실 영적인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처럼 건물을 짓고 그것을 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행위,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종교적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지 성경적 계시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그런 외형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성장 과정에, 그런 성장을 이루어낸 그 배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성장한 교회들이 소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아주 경쟁적으로 힘을 기울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전 건축이란 걸 목표를 향해서 나가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 하는 통계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성전 건축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는 본질을 상실해 갔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 또는 성전을 지으라고 이스라엘에 명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5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막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기의 언약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성막 건설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서도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그들이 찾아와야 경배를 받고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의 집단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겠고, 그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의 개념이 저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제 장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해주죠.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저 멀리 계시면서 방관하시는 초연신론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다 그러죠.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어떤 세계는 관여하지 않고 세상은 창조했지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초연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초월자로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완전 구별되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저 멀리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건 초연실존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요 초월적이만 하나님도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끝나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얘기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공간을 주셨던 에덴 동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합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행위 언약, 즉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시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어떤 피조물들로 그 형상을 만들어 그릇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했는데,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행하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기는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그런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될 거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임마누엘의 표징인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 그 근본적인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하는 성막 또는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성막 또는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계신다는 표시로 주어진 것입니다만, 이 성막이나 성전은 다른 종교들에서 있는 신전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에는 신전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형상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 신들을 섬깁니다. 그 신전들. 근데 이 신전들을 짓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신전 짓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신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크게,
크고 웅장하게 건물을 짓게 마련이죠. 근데 그 모든 신전 건축의 기본적인 구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것이 그 신전 건축의 모습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신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신전 건축의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구에 가면은 수많은 그들이 템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면 사실 교회당인데 그걸 그들은 사원이라고 부르고 템플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놨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뭐예요? 이방 종교의 신전 개념에 가까운 건물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이태리에 가서 밀라노에 가니까 밀라노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거기 이제 같은 교인들하고 갔는데 교인들이 가자마자 감탄하고 막 그냥 감탄하다가 그냥 흘러나와요. 그 안에 있는 그 웅장함, 그 멋있는 그 오르간 보는 거 보면서. 근데 저는 그 건물 딱 보는 순간에 물어봤어요. 이 건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냐? 몇백 년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돌들을 들어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사를 하고 거기 깔려 죽기도 하고. 과연 그런 건물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신 것이겠느냐? 이방 신전들은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전으로서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에 지으라고 하신 성막이 뭐냐? 그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쓸데없이 소위 이방 사람들이 짓는 것 같은 신전을 지어가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하면서 자,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너희 힘껏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9절은 뭐 하십니까? 어떻게 지으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이 식양이란 말은 설계 또는 디자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들 생각을 따라서 너희 재주를 다 동원해서 정성껏 또 열심히 힘껏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 너에게 보여줄 디자인, 그렇죠? 그 성막의 크기, 규모 또는 그 안에 있어야 될 기구,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다 환상으로 보여줄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성막은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계시적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이냐, 어떤 구조물이 필요하냐, 또 성전의 구조는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될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무슨 재료로 얼마나 크기로 만드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간의 31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대해서 모세에게 그 계시를 주시고 계신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44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간대로 이제 성막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세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재료들을 모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드는 이야기, 또 거기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구별해서 세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장 42절 4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하매 모세가 그 피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뭐로 나와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 건설을 다 이루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러한 기록, 여기 나오는 진술은 어느 성경의 어디를 연상시키는 겁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진화적 과정에서 그냥 물질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을 축복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되 그냥 인간들의 생각과 열심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성막이 다 지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냐? 새 창조의 사건과 관련됐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구원이란 말을 다른 말을 정확히 하면 구속인데 이 구속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고 타락하고 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성막 건축의 과정의 마지막 그 설명들이 그 창세기 기록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이 성막 건축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창조 사건, 즉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40장을 제가 다 안 읽었는데 이 40장 보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리라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7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막이 말씀대로 다 완성이 되었더니 그 성막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성막으로부터 왜? 그 영광대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설은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 말하는 신정 건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 사건, 즉 새 창조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성막과 또는 더 발전된 형태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장차 이루실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데 그럼 과연 성막과 성전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냐? 거기서 일일이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그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출애굽기나 또 그런 부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들었지만 다른 분들은 못 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연구하셔야 될 줄 압니다만은 요약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적 도구였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막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사역, 저 구속 사역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적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모든 그 성막의 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지시하신 거란 거죠. 인간의 구원은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지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출애굽기 전체 구절을 보면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실제로 지어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율법을 언약을 깨뜨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언약이 말해주는 것은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앞뒤로 성막의 건설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깨뜨리고 범죄하는 것 초월해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보다 더 위의 차원에 있는 은혜의 원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게 한 것이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명의 무언가 연구하려면 많은 시간이 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성막의 여러 가지 말해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막을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제사에 대한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사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희생제사, 온전한 희생제사는 일러스트레이션이시다. 이 말을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시청각 교제였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즉 시청각 교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막 제도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풍부하고 많은 어떤 구속의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성막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계시적인 요소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히브리서나 다른 신약 성경의 설명들을 근거로 해서 이 성막을 연구해 보면 이 성막 제도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첫 번째 것은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이 성막 제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고 성소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해서 그 성막으로 갔다고 얘기합시다.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에 갈지라도 성막들, 성전 뜰에까지 들어가더라도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만약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우시아라고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 안에, 그쪽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 이건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성막은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성막제도는 또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막에 갔다고 얘기합시다. 또 성전에 갔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뭘까요? 성전들의 중앙에 놓인 제단입니다. 아주 큼직한 제단인데 그 제단에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위에는 뭐가 올려집니까? 희생제물들, 양이나 염소들이 올려져서 불태워지게 되는데 성전에서는 1년 내내 그 한시도 쉴 새 없이 그곳에서 양들과 염소가 죽임을 당해서 피가 뿌려지고 잔탄하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거기에 올려져서 불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에 가면 아름다운 천사의 음악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화려한 광채가 날 때 그게 아니라 그냥 제단에 불이 타오르고 거기서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또 그것이 불태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희생제물인 양이나 염소처럼 죽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한 속죄제사나 그런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즉 그 양이나 염소들의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피를 흐르고 희생제사 올리면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양과 염소 같은 희생제물들은 장차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성막에서와 거기에 따른 제사의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희생제사의 본체로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시오니즘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그 희생제사를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막은 크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함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데 특별히 양이나 염소처럼 죄가 없는 한 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막에서 가장 눈여겨야 될 구조물이 뭐냐면 바로 성막의 가장 안쪽,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지성소라고 그러죠.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아예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막 안에. 그 대신 누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도
또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지르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가려서 그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늘 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성소의장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음을 그 휘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불로 찢어지고 나옵니다. 지성소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뭔가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보면은 이 강대상을 좀 지성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는 아무나 못 올라간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장로님 아니면 못 올라간다고. 특별히 누구는 못 올라가요? 여자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보면 사찰 집사님 부부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도 다른 부부는 다 이제 그 사찰님 부부가 같이 하는데 어디만은 강대상만은 누가 청소합니까? 남자 집사님이 청소하더라고요. 그러게 왜 그래요? 그 강대상은 뭔가 지성소로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신약시대에도 소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구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구약이 아니라 유대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과거의 한국교회는 복음적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에 가까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사라지니까 갑작스럽게 또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요소가 밀려든 것입니다. 인간의 이 종교적인 특성에는 항상 이런 어떤 시대초 운동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지성소가 신약시대는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힌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내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제사장뿐만 이제는 다시는 제사장도 따로 없고 예수님만이 참된 대사장 시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꼭 기도원 가고 또 교회당 가고 또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또 굳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또 강대상 붙들고 기도해야 더 효력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건 또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고 바로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일일이 세부적인 건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적 교제가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복음적 진리를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이었지요. 건물을 지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 위하여 행하실 새 창조의 사역인 구속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복음적인 그 진리를 그들이 알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곧 성막을 지으란 말과 다름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재료를 모아서 큰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진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오염시키는 거 뒤로 뒤집는 그런 악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간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교인들 독려하는 것은 악한 행위, 죄악된 행위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오늘 성막을 짓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건물로서의 성전 없는 시대가 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여기 거하심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세노로서 장막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Make a tent among us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임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성막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신 사건이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그 모든 성막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화려한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거룩한 성전을 허물라니 성전 모독죄가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야말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전 건물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막제도나 성전제도들은 모두가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모든 성막이나 성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희전과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된 성막, 참된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전이 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됐습니다.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성전이 아니냐.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딨어요? 오늘 우리 새벽기숙교회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변한 건물이 하나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건축물을 소유하지 못했더라고.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건물 하나 임대할 능력도 없어가지고 저 바닷가에서 모인다든지 산에서 동굴에서 모일지라도 그들이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뭐이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충만히 영광 가운데 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막 건축이 온전히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말씀대로 되어질 때, 특별히 복음의 진리대로 되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어떤 공로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광야 같은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된다 하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구원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온전한 성막이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요 자기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여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서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특별히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기쁨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책임과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막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시는